합독을 성경 말씀을 먼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오늘 22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 한 분이 이렇게 다윗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교한 부분을 가지고서 목사님 꼭 그렇게 다윗처럼 처절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제 목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순탄하게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다윗의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없어서 정말로 순탄하게 평탄하게 행복하게 그런 삶만 이루어졌으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윗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괜찮다.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넘겼네. 그의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선생님은 저기 보세요. 힘, 위력, 역사, 능력 어떤 면에서 바울 선생님 그 시대 때에 하여튼 간에 그 강한 능력, 강한 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총 집합을 하고 있는 어떤 신학자들이 저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봤나 봐요. 근데 저거는 문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장이 문법이 맞지가 않대요. 저희들은 뭐 헬라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지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같이 잘 배우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하고 혼돈밖에 없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찬 곳 정말 절망적인 장소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니까 그 혼돈스럽고 공허한 속에 그 흑암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혼돈 속에 있었던 흑암 속에 있었던 그 깊음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서 질서가 잡혀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요즘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핵폭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던 시대 때는 그
두나미스에서 그 해가지고서 이 엄청난 이 위력을 가진 이것을 뭐라고 지칭을 할까 했는데 그 보니까 이 헬라 그 영어의 그 원초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헬라잖아요. 그 들어가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들어가지고서 그럼 이것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자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가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핵폭탄이 나왔으면 핵폭탄이 다이나마이트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이나마이트보다도 핵폭탄이 그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해서 이제 핵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핵폭탄보다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만일에 핵폭탄이 있었으면 그게 바울 시대 때에 핵폭탄이란 것이 있었으면 바울은 이랬겠죠. 두나미스를 쓰지 않고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힘, 능력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근접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셨지요. 지난번 시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이것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이게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와 이게 대단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독생자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로 그야말로 그 십자가의 짐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3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기 보면은 그의 옷을 벗겼다. 홍포를 입혔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갈대를 고른손에 쥐게 했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놀렸다.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를 갖다가 머리를 내리쳤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누가 있어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서 힘 있는 사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목사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이 목사 나와 이러면서 해가지고서 제 목사를 갖다 해가지고서 네가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이 옷을 갖다가 벗어 제끼게 만들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벗기 제꼈다고요. 그리고 저 홍포가 뭐겠습니까? 왕이 입어야 되는 그 왕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흉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저걸 갖다가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갖다가 벗겨 제끼고 거기다가 홍포를 갖다가 입히고 거기다가 뭐예요? 네가 왕이라면은 멸류관을 써야지 왕관을 써야지. 그 왕관이 뭐예요? 그 가시 옛날에 그 유대에 있는 그 가시가 얼마나 강한 가시인지 아십니까? 그 가시관을 갖다가 머리에 갖다가 팍 누르면서 네가 왕이냐 이거죠.
그 저 갈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지어줍니다. 저 갈대를 갖다가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군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랍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놀렸다 이 말이에요. 희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왕이면은 평안해야지, 왕이면은 승리해야지 이렇게 놀리면서 그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침을 뱉다. 조금 있으면 정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그렇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군사들은,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힘껏 들어온 것은 다 하기 위해서 막 해가지고서 그렇게 침을 뱉으려고 뭐 안 했겠습니까? 가래를 갖다 내보면 그게 저게 침 뱉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왕이 그 예수님한테 지어줬던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내리쳤다. 어떻게 내리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완전히 놀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그야말로 만신창이 되도록 내리쳤겠지요. 그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모습들.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비천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비천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을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한 번도 의미 있는 눈길을 받지 못하는 삶, 변변치 못한 변두리 인생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비천한 모습.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 노숙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 노숙자들 했을 때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모두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를 놀리는 데는 정신이 가 있지만 그 아이를 갖다가 불쌍히 지켜주려고 하는 아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비천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겁이 나가지고서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고 침뱉음을 주고 그러면서 줏대를 패고 그 난리가 난 모습, 이게 비천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누가요? 한 사람 한 분만이 그를 돌이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봅니다. 그 예수님한테 돌이켜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한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한테 능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5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바로 다시 독생자 너의 자리를, 그 높은 자리에 너를 앉혔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5번에 보게 되면은 그 앉히신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22절입니다.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거기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 뭐가 돼요? 우리 하계 제일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박갑생 목사가 아니고 누구요? 장로님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가장인데 나는 그 자리 뺏길 수 없어 라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싸워가지고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굴까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그 뭐 제가 이름만 들춰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씩,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 또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볼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다 보면 뭐 모세를 이야기를 해도 되겠고, 요소를 얘기를 해도 되겠고, 다윗을 얘기를 해도 되겠고, 뭐 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얘기해 주면 좋겠다, 딱 성도님 속으로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셉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더 그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이렇게 역사하셨던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12명. 물론 거기다가 그야말로 어머니,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뭐 해가지고서 엄마가 넷이라 그런 이상한 집안에서 지금 있는 뭐 구약 시대니까 좀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10째입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니까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독히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이제 가장 다른 형들한테는 입히지 못하는 색동옷을 이렇게 입히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교합을 해가지고서 저놈 저거 어떡할까? 처음에는 죽이자 하다가 아니, 죽이는 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개업 보디발 주인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요. 왠지 이 집안에 이 여자가 이 부인이 보디발 안에 그야말로 안주인이 이 행실이 좀 곱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요셉이 좀 잘생기고 해놓으니까 이 요셉을 갖다가 막 유혹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딴에는 오히려 뭐 이렇게 정의를 지킨다고 한 것이 그 여자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런 인생이 됩니다.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또 열심을 해가지고서 그 술 맡던 간원장을 갖다가 도와줘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해가지고서 이제 풀려나나 했는데, 술 맡던 간원장도 그 은혜도 어디 갔습니까? 그냥 풀려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복직을 하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마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서 어떤 삶이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장나는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죠. 참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요셉을 생각을 할 때 이 형들을 쳐다보면서 참 난감하다.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형들인데 요셉을 물론 이렇게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리고 옷을 갖다가 이렇게 피 묻은 옷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형들한테 이렇게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려요. 아버지가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그냥 막 죽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합니다. 그걸 보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마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거기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이 10명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의 형들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모습.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옆에서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지난번에 500여까지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렇게 먹이까 그렇게 했는데 700여 해가지고 우리 먹이주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치료받은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분한테서 뭐 이렇게 병도 나았는데 어찌 그래요? 말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게 돼 요셉의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렇게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그게 비천한 모습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셉.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무당들 굿하잖아요. 무당들 굿을 언제 하지요? 집안에 뭐 애군이 있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굿을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해서 항상 무사태평을 이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굿을 하는데 참 엄한 일들을 그렇게 이룬다. 그런데 그 굿을 하면서 평상시 때에 뭐 우리 무당 숙모님이 그렇게 뭐 장군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장군신이 어떤지 저쩐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장군신도 우리 집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렇게 있다가 그냥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복채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뚱땅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군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무당 굿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게 너무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언제요? 우리를 갖다가 만드실 때 이 밥값생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하계 제일교회 목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요. 언제 이 계획이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게끔 2023년대에 같이 이렇게 하계 제일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계 땅에 이렇게 이사를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계 제일교회로 연결을 시켰을까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이 땅에서 이 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모든 계획을 모든 섭리를 다 주장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너 애굽에 가야 돼 해가지고서 보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도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끔 하는 이 방편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에 이상하게 요셉의 형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아를 갖다 처음에는 구더기에 빠뜨려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저 아를 갖다가 일단 목숨은 살려주자 해가지고 마침 노예 상인들이 거기에 딱 맞닥뜨려 오니까 잘 됐다. 팔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걸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얼씨구나 잘됐다 해가지고서 노예로지만은 애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이제 팔자 쫓겨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 부인이 이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서 막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해댑니다. 하나님은 저것도 잘된 일이다. 저기서 벗어나게끔 저 가정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보디발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놔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잘 살아보려고 거기서 제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선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처박혀버리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요셉은 지금 더 더 처박히는 인생을 삽니다. 더 비참한 길로 비천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가야 돼. 너는 여기 그 보디발 집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똑같습니다.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서 술 맡은 간원장한테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서 그거 마침 해몽대로 딱 됐어. 그렇게 복직이 되네. 이 술 맡은 간원이 바로의 그 왕의 완전히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보디발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네 그 노예 있던데 가 그 풀어줘라. 이런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요셉은 감옥에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 간원장한테 머리를 갖다가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리 기억력을 살짝 쥐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그것도 큰 역사 속에서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서 그 풀리지 않는 꿈 아무도 그 속에 있는 많은 술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 해몽을 요셉으로 하여금 탁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해몽을 안 했으니 자기들이 해결을 안 했으니 저 일이 그렇게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지 안 들지는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확답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거든.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굽의 총리로서 우뚝 세워지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운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셉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해서 요셉한테서 도움을 받고서 그렇게 해서 각 가족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가지고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럽니다.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형님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붙들고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기로 주의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비참한 모습이 또 있을까요? 이 사람만큼 낮아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처음에 애가 이제 기기를 합니다. 기기를 잘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살 줄 알았는데 얘가 날이 갈수록 걷지를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애가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허리 밑으로는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안전뱅이, 쩔름발이하고 안전뱅이는 다릅니다. 쩔름발이는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안전뱅이로 두 다리 다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평생을 기어다니고, 언제까지 기어다니는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0세가 되었대요. 40세. 그러니까 40년을 이 사람의 인생은 기어다니는 인생이었어요. 40년. 여러분 40년을 그런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거지 생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거린이에요, 거린.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곳에, 그곳에 사는데, 그게 이제 성전 그 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냐면 이웃 사람들이, 그게 부모 형제가 아마 없었던 모양이죠.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 메었어. 뭐 40살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들쳐 매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얻고 오는 게 아니라 들쳐 메어서 메어서 그 자리에 앉혀주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먹고 사는, 여러분 거짓 생활 이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밀양에 있는 전도사님한테서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거린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 한번 차지하면 그 자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그분들은 물을 안 마신다. 목만 이렇게 죽실 정도로. 왜냐하면 소변을 누르고 바깥으로 자리를 옮기면 자리를 뺏기니까. 그 밥도 조금 여기면 될 정도로 조금, 변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 삿발을 찬다.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그래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한 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보세요. 성전 안에서 얼마나 소리들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불구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참 오늘날에는 뭐 몸에 불구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예배장에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갔다니까요. 성전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 안을 갖다 기웃거려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나도 걷기만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말짱하잖아요. 모든 게 말짱하죠. 단지 다리만,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는 거 말고는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나도 찬양하고,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 근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오후 3시쯤 되니까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무리를 따라서 이렇게 탁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라, 요한이라. 얼마 전에 이 안전뱅이가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 부활했다니 어떠니 그런 소리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3,000명이나 끌고 다니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는 은금 팍 안 쏟아지겠나, 기대를 잔뜩 자기한테 오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 주려고 오나 싶어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면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딱 앞에 오니까 그야말로 거린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손을, 자기는 이거 꿇어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그러게 해서 허리를 바짝 거쳐 세우면서 한 번 좀 써 하고 이제 손을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개는 이제 잔뜩 숙였겠지요. 가장 불쌍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오늘 찬양 들으셨죠? 건강함 없어. 건강함이 없대. 건강함이 없대.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내게는 은도, 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잔뜩 뭐 한 푼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뭐 하나 받으면 3,000명이나 끌고 다니는 사람이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없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속에서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제차 그럼 뭔데요? 라고 묻기도 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그 양반한테 한 그릇 더 넣었으면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한테 줍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갖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안전뱅이가 갑자기 발에서 발목으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게 몸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허리가 망가지면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허리에서 이렇게 다리를 치죠. 허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말이 성경에서 말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허리에 쇠 힘이 생기더니 그것이 엉덩이 뼈 고관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허벅지를 통하여서 무릎을 통하여서 정강이를 통하여서 그래서 발에 힘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위에와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발에서 그러니까 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발의 힘이 딱 얻어지니까 발목이 힘을 얻어지고 발목이 힘을 얻어지니까 정경에 힘을 정경이 되니까 무릎에 힘이 생기지고 머리에 힘이 되니까 허벅지에 힘이 생기지고 고관절에까지 힘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이 생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평생을 자기를 갖다 일어나면서 얼마나 이 다리를 갖다가 내려쳤겠습니까? 제발 힘 좀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규를 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반응이 없었던 그 다리에 웬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 한마디에 그 다리에 그 발에 그 허벅지에 거기에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런 베드로가 또 뱃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일어나 걸어라면서 벌떡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데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걷고 뛰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뭔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40년 동안 그 성전에 기웃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보다 더 감격적인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보다 더 감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렇습니다. 그가 뜁니다. 그가 찬양합니다. 그가 춤을 춥니다. 그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박수를 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자 누구죠? 조지 물러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만 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뽑아내니까 5만 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숫하게 잔잔한 것까지 합치면은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도 더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분은 방탕자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10살이 돼서부터 아버지가요 완전히 세상 세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하는 그런 러시아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들한테 돈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10살 될 때부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형이 있었는데 형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게 몸에 탁 배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아버지 공금에서 이렇게 돈을 훔치는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16살 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서 감옥까지 가게 돼. 지금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소년은 가는 택이겠지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아주 도박. 자기 어머니가 죽는 날에도 이 조지 물러는 그것도 자기는 외면한 채 그런 친구들하고 아버지의 그 공금에서 돈 꺼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친구들하고 먹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아마 그 인생을 아마 그렇게 놔뒀으면 그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조지 물러를 만나줍니다. 자서전에서 조지 물러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밤이야말로 내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그날 말이지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토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습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았대.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의 조지 물러 속에 놀라운 불이 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인이 돼가지고서 내가 저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우게 된 것이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하려 하니까 주변에서 막 서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동업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 자기 혼자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후원 받는 거 모든 것들 후원 안 받아.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한테 무한한 능력, 무한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는 당신들한테 보이겠다. 그러면서 고안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에게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어느 날 고아원생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 기도 원장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 다 상을 차려라. 아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을 차려? 빈 접시를 아이들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그 기도원 똑똑똑 문을 여니까 갑자기 빵을 갖다가 한 수레를 가지고 있는 그 빵 주인이, 빵 가게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그 이상하게 뭐 일이 있어가지고서 장사를 못하는 바람에 그 빵이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고아원이 생각나서 그래서 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이 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한테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런 모든 일들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가셨을 것인데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이제 아예 귀가 안 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모시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최순자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성도님 그 실어주는 차에 실려 가지고서 예배당에 분명히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도 안 들리고 찬양 소리 하나도 안 들릴 것이지만은 제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그러실 거예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예배 드리고 한마디 하세요. 자녀들한테 한마디. 다른 얘기 뭐 잘 살아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아무 말도 안 하시오. 아무 얘기도 안 하시오.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침뱉었던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6개월, 그때 어머니께서 제 목사 안수 받는 그 해에 6개월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요. 그 고쳐지지 않던 그 혈압이 정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어느 암자에서 마하반야나 외치면서 목탕이나 두들기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니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이 아니라, 그 스님이 아니라, 마하반야가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서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는 꼭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이었어요. 저희들은 뭐 그때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남학생 16명, 여학생 16명, 32명이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마지막 졸업을 할 때요, 6학년 졸업을 할 때 진짜 그 아이 이름도 순자인데 내가 성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까지 하면 혹시 우리 초등학교 가서 조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가
그 순자인데 아가 자기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한글을 깨치지를 못하는, 글을 못 읽어요. 그 구구단도 안 돼, 산수도 안 돼.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뭐 중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뭐 중학교를 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다니겠죠. 그런데 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뭘 모르고 이렇게 좀 못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좀 잘 나가는 아이들하고 막 어울려서 지내는 이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얘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날라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상날라리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얘가 딱 하나 뭐냐면은 집이 우리 그 가면은 그 고향이 그 월흥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로 길을 하나 두고서 그 작은 길인데 그 골목길을 하나 두고서 여기가 교회면 네? 우리 김호순 집사님 요처럼 교회 아니 우리 집사님하고 여기 붙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골목길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매 교회에 이렇게 들락날락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딱 게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만 꼬박꼬박 잘 다녀. 근데 얘가 결혼할 날짜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동창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그런 거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나만 술을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남자 대표로 갑생이 네가 술을 안 먹고 여자 대표로 저 순자가 술을 안 먹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거야. 근데 니는 목사라서 그렇게 안 마신다 치자. 근데 순자 지는 뭔데 안 마시는? 저도 뭐 사자 들어간다 샀더만은 니 전도사다 이거 니 뭐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자가 있으면서 조용하게 그러는 거야. 권사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권사라고 네가? 그러니까 그래 권사다 이러는 거야. 그럼 남편은 장로다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이 아가 결혼을 할 때 이 집안이요 완전히 믿음의 집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집안에서는 다른 거 신부 다른 거 안 본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서 조사를 나간 거야. 그 다녔던 교회가 고향 교회니까 그 월흥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 장로님을 만나서 물어본 거야. 그 순자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걔가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일 예배 꼬박 넣지 수요 예배 넣지 이러니까 그냥 막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처녀 중에 한 처녀가 바로 그 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고 성도들이고 모두 다 입에 침을 마르게 칭찬하는 거야. 순자 믿음 하나는 뭐 공부도 좀 못하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믿음 하나는 순자 누구한테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막 칭찬을 한 거야. 신랑 집안에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엄마도 권사님인데 부모님이 먼저, 신랑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됐다. 다른 거 빼놓고 우리 집에는 믿음이 있는 며느리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겠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날 세상에 동창 모임에 갔는데 그날 회식비를 그 순자가 내겠다는 거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된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거야. 사모님 아이가 이러는 거야. 남편이 돈을 회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가 돼가지고서 그 대표면 뭐예요? 그야말로 진짜 사원이지 사장 사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회식비를 순자가 다 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네 학교 다닐 때 네 공부 네 한글도 몰랐잖아. 네 한글 아나? 아니면 네 산수도 구단 외우나? 아무도 순자에 대해서 험잡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러면서 서로 그냥 딱 그냥 순자한테 그냥 비위 맞춘답시고 이렇게 어이구 우리 사모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자가 저한테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우면 연락 주세요.
제가 차마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모르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 정말로 세상적으로 봐가지고서 야 저런 애가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나 했는데 애가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만 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아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요. 세상에서 그 친구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모두 다 손가락질 했던 멸시했던 그 순자를 아무도 우리 근사님 그 바람에 목사까지도 우리 그 딱 순자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있는 사람은 내 남편하고 딱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군지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어도 괜찮은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갑자기 친구들이 와 목사가 그런 기가 이러면서 저까지 막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돼요.